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에 아주 윤기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가운 나옵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비문에 앉은 못 걷는 자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이게 365장이에요. 우리가 360일 매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여인처럼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봉일천 교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혜와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임직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몸된 지체로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9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은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굳은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드리세. 영원토록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봉일천교회 임직자 소개 및 문답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면 순서대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권사, 신천집사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 김선미 권사, 김수진 권사, 김영선 권사, 남경희 권사, 박광익 권사, 박선미 권사, 이선영 권사, 임정자 권사, 정경호 권사, 정호수 권사, 주현숙 권사, 임정자 집사, 최고야 집사, 이상 권사 12명, 집사 2명입니다. 목사님께서 임직 문답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임직 문답은 앞에 서 있는 임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임직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임직식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임직을 받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임직의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큰 소리로 제가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봉일천교회 임직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일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교회의 임원의 직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 죄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봉일천교회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임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담임 교육자의 목회에 협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당신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인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3월 9일이면 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힘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임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려 교회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임직을 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들로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조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헌신 봉사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성가대와 관현악단에게 오늘 주장하여 주셔서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십계명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관리부 나오셔서 우리 헌금 찬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리부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관리부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멘. 네, 너무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봉일천교회 본당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을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관리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교회 조명도 이제 많이 밝히고, 그리고 또 본당도 이제 음악도 틀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관리부에서 계속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업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우리 이제 청년부하고 우리 청소년부하고 이제 계속 수련회가 있거든요. 청년부에서 영상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우리 청년부에서 만든 영상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너의 새해 목표와 너의 행복을 위하며 넷플릭스 하루에 3시간씩 각 잡고 앉아서 정주행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이해가 돼. 행복 절대로 찾지 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니들이 나를 먹듯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뭘것 같아? 여호와를 존경하며 말씀을 따르고 주를 사랑하며 부인 툭 사이 툭. 지금은 오 마이 갓 지저스만 하던 청년들이 찬양까지 부르면서 기도가 툭.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꼭 오십시오. 은혜를 진짜로 갈망하니 행복 언제까지 호텔에서 살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주실 테니까 always 만족도 예비. 그게 수련회야. 야,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밌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문 가운데 활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 목장에 있는 이제 목자님들께서는 이제 목회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얼만큼 샤우팅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그것만 적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꼭 목자분들은 가실 때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들리셔가지고 목장 보고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목장별 우리 말씀 샤우팅 온라인 수련회를 여러분 진행합니다. 가실 때 우리 책자들 지난주부터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꼭 한 부씩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 별도로 걷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아서 12,000원씩이니까요. 책자 값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선포 책자 그리고 그냥 제출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밖에 현황판 있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기에 남편이나 자녀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혹시나 남편이나 자녀까지 포함하려면요, 그냥 목장 보고서에 이름 하나 써시고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 이름을 기입하신 다음에 한 대로 숫자만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장 그 점수판에다가 기입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획위원회와 부서별 1차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우리 총남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각 선교회별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헌금하실 때 계좌번호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꼭 적어달라고 우리 재무부에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성명을 꼭 기록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연말정산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이름대로 반영해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급적이면 이름을 반영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여호수아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놀라운 믿음의 임직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임직받은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모토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증인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증인된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천 집사 및 권사님 교육받으면서 간증자로 증인으로 2명을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간증자들의 고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간증 있는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간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정경호 신천 권사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엄청 떨립니다. 준비한 간증을 재미로 듣느냐고 혼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간증이 재미가 없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천 집사 권사 교육을 받은 후기, 그러니까 간증을 들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소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따로 불러서 혼내지 말아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빙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에게 투표했습니다. 네.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지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후보로 접수되신 20여 분의 설교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상임 목사님의 설교문을 처음 읽었을 땐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같은 뭐 이런 설교문을 보고서 그걸 누가 몰라?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1차 서류 심사 때 떨어지시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후보에 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설교 영상을 받아서 한 분 한 분 찬찬히 듣고 있는데 몇몇 청빙위원들께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꼭 들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설교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종 후보 3분의 이상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대면 면접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목사님들 모두 이제 가시고 청빙위원들만 모여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은 비아냥되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주일 예배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은혜 받아서 울면서 가시겠죠. 21세기에 예배 설교를 듣고 울면서 집에 간다? 그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를 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투표를 했는데 우리 이상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기에 이 목사님을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고 첫 예배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또 다 아는 얘기 하시겠구나.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이런 기초 코스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볼까봐 얼른 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꼬듯이 말했던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은혜 받아서 울겠죠 했는데 그게 제가 된 거예요. 정말 진짜 그 느낌은 너무 정말 당황스러웠고 되게 뭐 부끄러워 막 그래서 막 얼른 하고서 저희 아내가 볼까봐 얼른 숨어서 막 닦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이야기들이 제 가슴을 진짜 막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진짜 때리고 부셔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권사로 추천되었으니 신청권사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총 6주였는데 저는 이 6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목사님께도 드렸었는데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리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마구 휘저어 놓는데 정작 제 삶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교육받으시는 다른 분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밖에는 나눌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180도 확 변화돼서 저항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던 부자 청년처럼 제가 부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나 봐요. 죽을 때 돼서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서야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고백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다 들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죽으면 누구나 영안이 뜨이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 계신 거 다 알잖아요. 죽은 뒤에는 너무 늦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하시면서 혼내셨어요. 사실 혼내신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혼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목사님께서 체험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말씀을 너무 읽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못한 거구나. 그런데 평소에 워낙 성경을 안 읽었더니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쪽만 읽으면 졸리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샤우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 샤우팅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카톡방에 공유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 샤우팅을 설명하시는데 금요 철야 때 오시면 아실 거예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시거든요. 막 이렇게 신나서 유원지에 놀러 간 아이처럼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 모습이 마치 약장수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약을 파는 약장수가 아니라 말씀을 파는 약장수셨어요.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읽으라면서 열심히 말씀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이 약장수에게 현혹되어 미끼를 물기로 했습니다. 비록 삭개오처럼 한 번에 확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오래오래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권사 봉일천 감리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천 집사 권사 교육에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마트에서 우리 정경호 신천 권사님 네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게 네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잘못 왔어.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네, 저 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네, 편하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박선미 권사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주 동안 권사 교육을 받은 박선미입니다. 먼저 부끄러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입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감추려고 무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권사 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권하셨을 때 솔직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냐고 몇 번이나 여쭈어 봤습니다. 계속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종은 했지만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무거운 부담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마음속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고백해야 하나? 라고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저를 고백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고 혼자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아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거냐고 따지며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안 힘들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도 저의 마음엔 있습니다. 이런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선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주 동안 권사 교육을 받은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가며 일주일 동안 읽어보았습니다. 첫 주에 교육받은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둘째 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아의 죽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셋째 주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회개다를 깨닫게 해주신 회개의 복음. 사랑은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랑까지 가야 진짜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네 번째,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핍이다를 고백하게 해주신 다섯 번째 주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 주는 예배는 몸으로가 아니고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의지, 성질을 바치는 것이 곧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는 자신의 성질을 주님께 바친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6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권사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저의 마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 직분을 받는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아직은 아닌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는 짧은 마음이 교육을 받은 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저의 한계를 짚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않던 교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작된 교육이 왜 점점 귀에 들어오지 하면서도 6주까지 어떻게 참지? 라는 고민도 됐지만 셋째 주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기대하면서도 귀에 말씀이 박힐수록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씀은 고난과 역경은 내 인생의 키다. 고난과 역경이 곧 나를 만든다.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나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던 제가 돌아온 그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헌신으로 오영재를 키우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엄마가 마비 없이 살아계심에 감사, 자식들한테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대장암 말기를 숨기셨던 아버지, 간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항암도 거절당하고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선고받았던 아버지는 7년째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힘들어할 때 제 옆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내 고마운 친구 남경희 권사,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니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힘든 가운데 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내 남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내 딸, 내가 80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가 변하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를 말씀하셨던 할머니,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저는 제 문제, 제 삶만 바라보고 난 왜 계속 힘들지? 왜 고난은 점점 세질까? 왜 지나고 나야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시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고 자유도 깨질 수 있고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고 하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데도 마음은 무겁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참고 싶지 않아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말 못하고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면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이 정도 기다렸다고 말씀드리면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원망스럽다고 고백하면 원망하지 말라 하시고 나만 억울하다고 고백하면 억울해도 된다시며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민한 음성을 거부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권사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권사 교육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은혜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봉일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삶을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임직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임직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이거든요. 그 직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뒤에 이제 말씀 샤우팅 이 현황표 보셨죠? 들어오시다가 좀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임직식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봉일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도록 외치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목소리들을 다 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도 자기 이야기,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각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가정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태어난 다음에 절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영적인 가정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의 교회인 신위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신앙은 어디에서만 자라느냐? 반드시 교회에서만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도요, 혼자 하는 기도와 합심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길래 저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들어보니 자기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한 마음 다 한 뜻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말씀 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 다 갖고 와 보십시오. 말씀 계속 보게 되라.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읽고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하니까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도 집에 오면 뭐예요? 안식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우리 영적인 가정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경우예요. 뭐라고 결혼해요? 내가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남자만을 위해서 평생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할까요? 또 그 고백을 듣는 아내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 임직식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할 때 여러분 아이들 명단 어른 한 명 없었어요. 아이들 명단만 70명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구약 시대에는요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도 뭘로 부르요? 아도나이. 뭐예요? 우리는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됐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무디 목사님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무디 목사님을 교사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배운 게 없잖아요.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무디는요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그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무디는 배운 게 없어. 무디는
알고 있는 것도 없어. 무디는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디에게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무디 보고 뭐라 그래요? 100만 명을 구원한 무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무디보다 역사상 더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분명했으니까. 무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무디는 자기 전에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아요. 잠을 못 잔 사람이 무디예요. 어디 가서도 여관방에서 자다가 자기가 복음을 안전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문 밖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우유 배달부에게, 신문 배달부에게 외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에 참석한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그 주님을 아는가?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으로 충분해요. 오늘 이 문 열고 딱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이에요. 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언도됐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여기서 땅땅땅 쳤어요.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 지옥 가야 돼. 근데 살았어. 살았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누구만 받냐? 죄인만 받는 거예요. 죄인만.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도 없고요, 기쁨의 감격과 소망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고 끝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리나요, 다른 모든 것도 뭘로 얻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내 생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음 주죠, 우리 오시는 신용백 목사님, 우리 목사님요,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어요. 신장을 기증하면요, 신장 기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요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퇴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집회 가거나 예배 드리러 가면 신장을 띄워준 그 40대 중년의 젊은 남자가 저 뒤에 앉아 있대요. 그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느껴진대요. 왜 안 느껴지겠어요? 내 신장을 띄워주는데 신장 2개가 서로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동이라고, 감동.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10달 동안 내가 이제 품고 있다가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천 년을 품고 계셨어요. 창세전 동안 우리를 엄마가 10달 동안 우리 배를 품는 것처럼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들입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인을, 주님은요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사망 선고 받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걸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어냈어.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설렜을까. 우리를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기 처음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뛰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면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 저보다 나이도 많고 저보다 대학교 때 간사님이셨기도 하시고 제가 뭐 어떻게 이겼어요? 그럼 저희 집 사람 제가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괴롭혀요? 우리 애들 흠집 잡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싸우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한테 너 왜 그러고밖에 못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집사람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제가 괴롭히는 거죠. 뭐 악마죠, 악마.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주님의 심장이 뛰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심장이 뛰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 심장이 뛰어.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러니까 뭐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고집 세워야 되고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죽어야지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죽음이 분명하지 않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사탄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왜?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왕 되려고 내 스스로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왕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 여러분, 이런데 은혜 못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여러분 마음에 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번도 안 바라보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야만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여러분 이제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면 뭘 깨달아요? 우리 자녀 낳아보면 그제서야 뭘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고 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 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 나는 주님 한 번도 안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살 수 있어. 이런 관계가 있나요? 이런 관계는 없어요. 주님을 알면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깊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이겁니다. 꼭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제가 우리 한 5년 정도를 저는 매일 우리 장성 성조 초등학교하고 장성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으로 따지자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영접을 하고 밖에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완전한 죽음이다. 왜? 이제 더 이상 시험 드릴 일도 없어. 그 예수 믿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냥 죽는 거야.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죽는 것이 유익이지만, 그렇지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눈뜨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받고 덜 받고도 없습니다. 지금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해? 나는 헌금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어떤데 너는 왜? 이런 게 없어져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 네, 지금 못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땅의 거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진짜 부자는 뭐예요? 나눠주며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축복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부자가 무슨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근데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은혜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하나님 성도입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 내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도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눈뜨인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권세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케 하시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소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전부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이 내 가슴 속에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기뻐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수 보좌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은 강대상으로 같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권사님. 이제 우리가 이 김복순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김선미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김수진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김형선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남경희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박광익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박선미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이선영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임정자 권사에게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정경호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정호수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주현숙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권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권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임점자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집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집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최고야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집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그 맡겨진 사명에 따라 집사의 직임을 행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임직패 및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장로님 잠깐 기도 좀 하고요. 네, 우선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임직식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임명을 받은 신천 권사 집사님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된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임직패 및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면 순서대로 관계성을 보고 좌측으로부터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임직패 김복순 권사, 교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교의 택함을 받아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이어서 권사 증서가 있겠습니다. 직분 김복순,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본교의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인집회 권사 김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박수는 한꺼번에 치세요. 임직회 권사 김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직회 권사 김형선,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직회 권사 남경희,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직회 권사 박광익,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박선미,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이선영,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임정자,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정경호,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정호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집회 권사 주현숙,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직회 집사 임점자,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임직회 집사 최고야,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6일 담임 목사 이상인. 축하꽃 및 축하꽃은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것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직회 권사님들은 약간 큰 걸로 했고요. 집사님들은 조금 작은 패로 했습니다. 근데 크기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사 임직 문답한 것, 그리고 신천 집사 권사님들, 우리 그 신천 집사 권사 처음 되실 때 본인 서약서 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다가 본인들이 체크한 대로, 물론 체크 다 안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함께 뒤에 봉사의 이게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사 증서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그 비닐 떼지 않고 다시 붙여가지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뒤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우리 성도들은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꽃다발 개인적으로 전달하실 분들은 전달해 주세요. 개인적인 꽃다발 전달하실 분들은 서 계시고. 예. 예배가 끝나고 우리 단체 사진이 찍을 예정입니다. 개인 사진도 찍을 거니까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다 됐으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일날 취임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앞에 나오는 임직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직을 받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거룩한 임직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봉일촌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고 앞에 계신 분들도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봉일천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운행 역사 교통하심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